인생 문제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과 죄를 사탄이 조종하는데, 아시는 대로 인류가 처음 범죄해가지고, 아담이 처음 범죄하면서 그 완전한 에덴과 하나님의 원형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리의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놀랍게도 사탄이 기가 막힌 세상과 이 죄의 기가 막힌 속임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의 병든 자아라는 허상을 난 줄 평생 알고 나 하고 살아왔던 나의 심령 속에 주인이 돼 또아리를 틀고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가지 구절을 드리겠는데, 로마서 5장 12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음으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먼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인류 역사에 완전한 창조물이었던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성경이 선언해 줍니다. 이건 천하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죽음, 이 모든 게 다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운명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아담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의 선고를 받은 그 사실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아담의 후손들은 반드시 죽고요, 죽기 전에도 죽음에 준하는 지옥의 예행 연습처럼 악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을 고스란히,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며 남자는 땀을 흘려야 간신히,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다가 그렇게 하고 죽게 되는 이 성경의 선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역사에 지금도 역사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변치 않는 법칙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별짓 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눈여겨서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신 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건 역사는 절대 개선되지 않아요. 죄인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세상의 모든 악을 뿜어낸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복하자고 해놓은 짓이 악과 고통이 돼서 돌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자멸하는 게 인류 역사의 정해진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런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저주를 받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죄가 들어와서 오염이 된 인생을 진단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영적 실상이 이 마음의 세계 안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 이 영적 실상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이 완전히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었던 우리의 원형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나니까 주님은 이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을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다. 즉 우리의 영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스스로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한, 아무리 믿는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한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그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복음으로 살려주셔야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바로 여기 아까 말한 세상과 죄가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그때 너희는, 즉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어서 태어난 자연인,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자연인이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나라의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 나라의 풍조를 이끄는 배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 인간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옳은 진리에 대해서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적인 자연인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이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평생을 율법 지키려고 애를 썼던 니고데모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인데 육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는 것처럼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정확하게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 중에 최고한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 다 아는데 율법 다 지켰는데 전혀 그렇게 해서 알아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배후의 사탄이 바로 이 세상과 죄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낚싯밥에 딱 꿰가지고 세상이라는 낚시, 죄라는 낚시에 우리의 심령, 영혼을 꽉 꿰가지고 사탄이 계속 종로로 타는데 사탄이란 존재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놈이 우리를 속여서 병든 자아, 죄와 세상에 딱 맞는 나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아의식이 확실하게 생겨난 나를 완벽하게 그게 나인 줄 알고 하나님 모르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내가 바로 그게 진짜 나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절에 우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즉 육적 반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옳은 걸 알아도 우리 도덕 교과서가 없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 다 배웠고 뭐가 옳은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생 중심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치명적 결함이 생긴 겁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다른 거 없이 인간 누구다 그러면 다른 거 없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생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위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지저분하면요, 아무리 젠틀하게 젠틀맨처럼 하고 다녀도 그 지저분한 놈이에요. 마음이 음탕하면요, 아무리 요조 숙녀처럼 하고 다녀도 음탕한 여자예요. 마음이 사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정직한 척해도 그 사람은 마음이 사기적이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습이, 우리 겉모습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주님도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와 신장 크기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 보지 말라. 그의 마음 중심을 알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생의 전부입니다. 사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도 기준이 뭐죠? 내 마음에서예요. 내가 좋고 싫고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 개인의 역사나 내 일생이나 인류 역사 전체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사람의 마음 하나에서 갈라져요. 만약에 히틀러 그 미친놈이 히틀러가 아침에 자고 깼다가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그 마음만 히틀러의 마음만 미친 마음만 돌이켰더라면 인류 역사를 50년이나 되돌려 놓는 인류의 비극은 2차 세계대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미친 히틀러의 마음 정신병 같은 그놈의 마음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 16장에도 말씀하기를 성을 빼앗는 자보다 성을 빼앗는 영웅 전쟁의 영웅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만. 그래서 모든 행복 불행 또 좋고 싫고 힘들고 어렵고 뭐 쉽고 어렵고 하는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제 마음에 소원하는 일은 절대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곤비지도 않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애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렬히 연애를 하는데 너무 연애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직장 끝나고 늘 밤에 또 만나야지. 틈만 나면 휴일도 없이 또 만나야 되지.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사랑해. 근데 오늘 저녁 또 나오라고? 진짜 사랑한다고. 근데 나 오빠 사랑하지만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연애 못하겠어. 연애를 힘들어서 못하는 연애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힘들어서 나 오빠 연애 못하겠어요 그러면 딴 놈 생겼다는 말이에요. 순진하지 마세요. 그건 딴 놈 생겼다는 거야. 연애가 피곤해서 못해? 입술을 찢어버려. 지 좋아서 하는 일은 여러분 돈벌이만 되면요 못할 짓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는데 한국의 사람들이요 별일 다 하더라고요. 돈만 한국에서 버는 돈의 몇 배만 준다고 그러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에베레스트 8,800이 넘는 에베레스트 얼어 죽는데 널쪄 죽고 얼어 죽고 막 이러는데 거기도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왜 올라가요 거기를? 왜? 거기 가서 아파트 질 거요? 아니면 무슨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등산에 미친 분들한테 아니 왜 거기를 목숨을 올라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배 알피니스트가 말한 말이 있어요. 산이 있어. 너 거기 있노라. 뭐 이런 거. 아니 산이 있는데 왜 자기가 거기 있냐고. 독수리야? 참나 별일이야. 하여튼. 그래서 저 좋아서 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만도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 하는 거 이건 일도 아니에요. 노름하면 현장에서 걸리면 저 현장 구속이에요. 그런데 그 노름을 목숨 걸고 하는데 내가 한번 노름판 이렇게 좀 준비해주고 잠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딱 한 번 그냥 뭐 좀 준다길래 자리 좀 마련해가지고 하는 거 봤는데요. 여자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꼬시고 이 그림 공부하잖아요. 그림 공부 화투로 고 스톱 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5박 6일을요 잠도 안 자고 옛날에 각성제 먹으면 눈가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펄 피가 배는데도 24시간 막 미쳐가지고 5박 6일을 이렇게 5박 6일을 노름을 하더라고. 근데 부흥회는 5시간 6시간 하기도 어려워요. 저 좋아서 하는 일은 절대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지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능력이 충만해요. 충만해. 우리 자녀들 인터넷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20대가 50견이 생겨서 50대 생기는 50견이 거북이 모가지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큰 미쳐가지고 손목에 막 관절이 오고 막 그냥 완전히 몸뚱이가 50대가 됐어.
근데 그거 피곤치도 지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야, 자매들 새벽 기도는 못해도요 화장하는데 1시간 2시간 시간 보내는 거 절대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그 능력 충만해서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들어서 못한다 뭐 어쨌다 못한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까놓고 말하면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제 얘기하는 줄로 알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고는 핑계를 대는 게, 오, 하나님 계명 너무 수준 높아서 못 지키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계명이 너무 문화적으로 멀리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법이 너무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은즉 네가 하고자만 한다면 못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다 달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내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내 인생 전부 생명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죄가 딴 데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왔어요. 치명적 결함이죠.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모든 짓을 다 해도, 생쇼를 다 해도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내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중심을 못 바꾸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을 회심했다고도 그래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고 이 죄의 어두운 그 세력을 완전히 오염된 죄고 나요 나고 죄인 내 마음이 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나 하나님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무서운 죄의 독성이 내 마음 안에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오직 나는 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병든 자아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오염된 마음을 가진 채로 아무리 갈고 닦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도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럼 어떻게?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의 이 내면의 영적 실상, 존재적인 죄인이면서 우리는 뭘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존재적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존재적 죄인이면서, 그리고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와 있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게 바로 구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복음의 진단이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재적 죄인이다. 나는 죄의 노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면 아멘. 정말 동의되십니까? 아멘.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모를 때는 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았지만 성경 말씀이 옳은 진리를 그렇게 많이 알고 배웠으면서도요 안 돼요. 유대인은 알고도 그렇게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죽었어요. 구약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 개신교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그 내용 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말씀이 이번 주제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그 믿음이란 내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서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기여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인이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별짓을 다 해도 나의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로는 절대 공덕을 쌓거나 그 다음에 내가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혈통을 따라 태어나거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절대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와요. 죄와 그 세상에 완전히 내 마음이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설명 불가능한 죄 곧 나요, 나 곧 죄. 쥐어짜도 내게서는 죄의 국물밖에 나올 게 없어요. 죄짱아찌라고 말을 하죠, 보통. 죄짱아찌. 그래가지고 죄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긴 얘기를 나눌 수 없어서 성경 구절로만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존재적 죄인이면서 세상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의 과거의 운명에 대하여, 이 죄 곧 나요 나 곧 죄였던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마지막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문처럼 여기 지금 판결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가 구조상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17절의 결론을 땅 찍어놓고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쏟아내리는데,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러시고 죄에 대한 반역성,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없이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 존재적으로 어떻게 죄 곧 나요 나 곧 죄였는지를 그냥 낱낱이 죄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시는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여기 3장 바로 8절까지입니다. 중간에 유대인도 안 된다. 율법을 평생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 너희의 생명은 이미, 너희의 마음은 치명적 결함을 가진 존재적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갈고 닦고 애를 써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문을 내리는데 여기 9절부터 존재적 죄인에 대한 선고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선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복음은 명확하게 복음의 분수령을 나타내 주는데요, 하나는 인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너희는 끝장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생명력을 빼버리면 교회는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수많은 심볼이 있지만 십자가를 교회의 심볼로 삼아요. 이거 2000년 전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가장 처절한 인류 역사에 없어진 두 가지 극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이 저주받은 죽음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왜 구원을 하는데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거기다 하필이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저주받을 죄인이길래, 죄가 무슨 일이길래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입니까? 아니, 천사도 지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천사를 대신할 수 있으면 천사 잡으면 될 텐데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였냐 이 말이요.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절망적이길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내 대신 내 이름표 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심판하여 죽이는 길밖에 없냔 말이에요. 이걸 양심상 조금만 고민을 해봤더라면 이렇게 대강된 교인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학임내 하다가 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능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 쓰레기 하나를 살린다고 멸망할 세상을 위해서 구원할 방법이 없겠어요? 전 모든 지혜의 하나님인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예요? 천사도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고민만 좀 진지하게 해봤더라도 이렇게 대강 끄슬린 교인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십자가는 무슨 타령으로 써먹었습니까? 뭘 어줍지 않게 신학적 이론이 어쩌냐면 건방을 떠는 이 개념 없는 자들, 기독교 이름 팔아가지고 월급 받아먹으면서 어떤 신학자라는 놈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류를 이 끔찍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선고하시고 당신이 친히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이 길밖에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길밖에 없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아니 그분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겠다는 죄인 놈들이 무슨 극단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철학적으로 얘기합시다. 뭐 신학적으로 얘기합시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다른 일에는 그토록 관심이 많으신데, 아니 세상의 상황이 어쯤까지 오면 천하의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거에 깊이, 이거 그냥 아멘이 될 때까지 여기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남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럼 내가 뭘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길래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지금 성경 내내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식이고 그 은혜를 입고 기적을 보고도 악착같이 역사에 끝까지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얘기를 구약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선지서 얘기가 다 그거예요. 너희 존재로는 안 된다고요. 보통 죄인이라는 말이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존재적 죄인이며,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그냥 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주여.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죄가 곧 나요, 나고 죄면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죄에 대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죄가 나고 죄면 내가 직접 죽어야 되는데 날 살리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돼요. 하나님이 날 살리려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돼요. 대신 죽는다. 이걸 대속이다, 구속이다, 속량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이 구속이라는 핵심에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빼면 기독교는 다 꽝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받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 저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 예수님 홀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주어서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과 죄를 이기고 여기서 벗어나 노예 삶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이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유한 영혼으로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복음이 2000년 전 그 오랜 동안 예언해 오시던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죽을 내가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인 줄을 처절히 인식하고 나의 옛 나하고 살아왔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나 병든 자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새 생명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진짜 이젠 나의 새 생명 되심을 알고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매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구약을 끌어안고 살던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예언을 분명히 해놓으셨는데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거기서 이렇게 너무도 생생하게 예언을 해놓으세요. 이거 유대인들이 지금 못 읽게 하는 장이에요. 이거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못 읽게 하는 금서가 됐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멋대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꼭 생애를 보고 기록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이 이거 이사야 이름은 이사야인데 이거 그 후에 지어진 거다 뭐 이따구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을 이 끔찍한 죄의 울명에서 건져내는 길은 너무도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날 살리려고 죽어. 세상에 기독교의 복음처럼 역설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주고 죽는다는 픽션 소설 같은 이야기라도 있는 종교 들어봤습니까? 전능한 신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오작품 같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날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러면 날 살리려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 죄값으로 죽이고 그 죄값으로 빚을 다 갚아버리고 빚값으로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격을, 그 이름을 나한테 거저 주셔서 그 이름 자격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음, 이 역설적인 복음을, 여러분 픽션 소설이라도 들어본 적 있느냐고.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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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많은 영혼들의 비참한 삶을 같이 몸부대끼면서 저도 그 속에 살다 온 사람이라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제게 운명이 돼서 정말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고함이라도 질러서 비명이라도 외쳐서 영혼들 누구 하나라도 알아듣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같은 불쌍한 놈도 구원해 주셨는데 싶어서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살게 될 줄은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해 전에 저 이슬람 국가가 몰려있는 중앙아시아에, 거기에 참 어렵게 믿게 된 중앙아시아 교회 지도자들, 목사, 전도사들 한 200여 명을 함께 모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만 5박 6일 동안 사중 통역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던 이슬람 출신 목회자들이, 그들은 십자가 그러면 치를 떨어요. 기독교 십자가 전쟁 같은 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에 일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저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했습니다. 현장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 십자가 걸어놓으면 당장 문 닫고 이 사람들 아야 마음이 딱 다쳐서 안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봅시다. 그리고 복음을 5박 6일 전했어요. 거기 이슬람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들 중에 여러분이 복음 앞에 자기가 서면서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부딪히고는 본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치를 떨던 러시아 정교의 저 십자가, 기독교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철천지 원수인 그 십자가를 다시 깨닫고 눈이 열리니까 저 앞에 나오더니 저 십자가를 붙들고 입을 맞추면서 울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선물 하나, 살아있는 양을 한 마리 선물을 했어요. 난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 양 편도 비행기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양을 내 대신 보내고 나는 거기서 불 뜯어먹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왜 선물을 하는지 도대체 막 하도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 얘기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속죄양 잡는 거, 레위기 막 그 잡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앞으로 갖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 똑같은 얘기를 너무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런 바람에 레위기의 그 강물에 빠져가지고 성경 통독을 못 이루고 돌아가신 장로님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레위기처럼 재미없는 얘기 없잖아요. 거기 다 제사 얘기가 그냥 가득 차 있거든. 근데 그 제사하는 얘기를 하려면, 복음을 설명하려면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양 잡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구약에 나온 그 양 잡는 그걸 시연해 보려고 선물을 했던 거예요. 그 끝나고 그 다음 날 모여가지고 이 밭에서 양을 잡는데 말이죠. 양을 그 성경에 얘기한 대로 그 약을 발목을 이렇게 묶으니까 양이 쓰러져요. 동그란 눈이 그냥 꿈벅꿈벅 이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구덩이 하나, 피 받을 구덩이 하나 파고, 그리고는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라 나이 10살만 되면 남자아이들이 아빠가 손을 붙잡고 양 잡는 걸 가리킨대요. 주식이 양이니까. 그래서 그 양을 잡는데 익숙하게 요만한 길이의 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는 양을 쭉 둘러서 있었어요. 지도자들하고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를 아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그러더니 익숙한 솜씨로 양을 이렇게 딱 턱을 딱 제끼더니 익숙한 솜씨로 목을 따더라고요. 딱 요러는 요 모습이 제가 보았던 성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는 그 성하고 겹치는 거예요. 피가 쭉 빠지는데 난 희한한 짐승 봤어요. 짐승도 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발악을 하잖아요. 소리 지르고. 근데 이놈의 양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물론 입을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몸부림도 안 하고 발악도 안 하고 그냥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가 쭉 빠진 다음 익숙한 솜씨로 가죽을 쭉 벗겨서 쭉쭉 벌리니까 이 보자기처럼 땅과 흙바닥에 이렇게 보자기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또 내장을 꺼내고 똥과 기름을 분리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사야서 53장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 같으면 제사법이에요. 그냥 하루에도 그 번제를 드리려면 어마어마 복잡해요. 그럼 목을 따고 목숨만 끊었으면 어차피 최종은 태우는 거거든요, 번제단에. 그럼 그 수많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목 따고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똥과 기름을 분리하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걸 왜 이렇게 지겹도록 하게 하셨나? 그때 뭐 신학적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이 복음과 겹쳐지면서 아하, 우리의 이 옛 자아 죄인인 우리의 죽음은 그냥 대강 목숨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 없이 온몸의 세속과 죄가 찌들어버린 나의 사상,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정서, 이 모든 것들이 죽는다고 말할 때에는,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 생명, 목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말하면 인격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냥 대강 그냥 내 죄를 사함받았어.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나 죄 사함받 마음이 조금 뜨거웠습니다. 눈물 조금 났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뭐 어차피 세상에 사는데. 이런 이상한 짓이 왜 나왔는고 하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룬 일이 뭔지를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목만 따는 게 아니라 가죽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우리의 옛 자아, 죄와 세상으로 푹 찌들어버린 나의 사상과 철학과 감정과 이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삶과, 그분은 우리의 죽음만 대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과 삶 전부를 대신하셨어요. 아멘? 그 주님이 묵상이 되면서 주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 그분 사람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오실 때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나죠? 엄마 뱃속에서 몇 주 때부터 나죠? 처음 착상될 때부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사생아 취급받았어요.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짐승 질컥질컥한, 똥이 질퍽질퍽한 짐승 마구간에 예약해놓고 간 게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 지저분한 거기에 누일 데가 오죽 없었으면 말 먹이통에 누웠겠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가 나중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나처럼 똑같이 할례받고 세례받고 나처럼 똑같이 내 이름과 자격으로 내가 지켰어야 할 율법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당해야 할 수고와 슬픔, 외로움, 거절, 배신, 배고픔, 채찍에 맞고 이거 철저하게 내 이름과 자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사복음서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전부 저와 여러분 아니었으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전부 내게 일어난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 십자가예요. 이 복음이에요. 내 서러움, 내 저주, 내 기가 막힌 내 인생에 받아놓은 그 모든 운명, 예수님이 내 대신 전부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아름다운 아들의 권세, 그 영광, 그 능력, 그 평안, 그 모든 축복을 전부 예수님 자격으로 내게 몽땅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믿는 바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길이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길래 우리를 저 죄와 세상에서 저 저주받은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죽음이 철저히 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저주받은 그 저주를 하나도 안 남기시려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철저하게 그 빚을 처절히 갚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저주와 그 모든 걸 완벽하게 갚아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영접하셨느냐, 성령 받았느냐, 뭐 체험하셨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거 다 귀하죠. 그런데 꼭 묻고 싶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나 자아에 대하여 죄곤 나요 나고 죄였던 바로 이 불행했던 나에게 대하여 복음 앞에서 내 자아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적이 있으시냐고요. 주님 제물 대신 주님은 내 이름표 달고 철저히 죽으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그걸 나한테 적용해보지 않은 채 대강 그슬린 채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 이런 분 아니야? 문제 해결사 도우미로 받은 적은 혹시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어때도 좋습니다.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완벽합니다. 문제는 그 복음은 오직 믿음 안에서 내 것으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죽은 적이 없는 분 있다면 두 손을 든 채로 주님, 양을 잡아 처절하게 속죄양이 그 죄값으로 죽음에 넘기듯이 가죽을 벗기고 목을 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듯이 주여 주님 아닌 오직 나 하고 살아왔던 죄와 세상에 푹 자랐던 나 주님의 십자가의 분명한 진리 앞에서 주님 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정력도 죽음에 내 던집니다. 아멘. 나의 사욕도 내 던집니다. 아멘. 주님 나의 끈적끈적한 이 자아의 연민도 내가 던집니다. 아멘. 우울증도 던집니다. 아멘. 음란도 던집니다. 아멘. 죄악도 던집니다. 아멘. 회개하며 죽음의 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며 오늘 주님을 진정 여러분 삶의 전부로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